네, 반갑습니다.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전 잠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지금 현재 교회 예배 순서를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와이파이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와이파이를 잡고 있으면 방송이 버퍼링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폰을 꺼주시고 아니면 와이파이를 꺼주시고 예배 시간에 인터넷 사용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반년 동안의 삶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오늘 맥주 감사제를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나아감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큰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뉴스일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지를 보라 찬양드리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노와 겉간 안에 그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레베카 바를 보라 일산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만목하였네. 아궁성에 던진 불도 귀히 열리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 매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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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받겠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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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려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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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밀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아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의 박해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믿음을 지키시는 것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넘어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게 함으로써 믿음을 견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지금까지 보호하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에게 감사의 제단을 쌓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축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크신 사랑으로 주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하시니 거룩하신 주님을 목 놓아 불러봅니다. 한결에 한 핏줄로 시작된 한 민족을 하나님 손에 올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정결한 남과 북이 되어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하심을 소원합니다. 제단을 향하는 귀한 발걸음에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정을 주시고 섬기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며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한 추감사절을 경험하며 매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뿌림과 굳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여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니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에게 감사의 제단을 쌓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늘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 주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가 지으신 복된 날, 주 안에서 온 교구와 즐거워하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가 감사의 열매로 맺게 되어 남은 반년의 시간이 감사의 열매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향한 주의 종들의 노고를 가장 소중히 여겨주시고 소중한 열매로 재단숯불 되게 하시어 긍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7월과 여름에 있는 다음 세대의 유년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학예 수련회의 준비에서부터 시작과 마침까지 함께하여 넘치는 은혜에 빠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가 끊기지 않도록 하시며 사역자, 부자, 교사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바라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통로 삼아 주시고 예배를 향한 귀한 손과 발을 사모합니다. 기이 여겨 주시고 축복하여 그들의 삶이 아름다움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영감 있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과 찬양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감화력을 더딥혀 주시어서 말씀의 선포자가 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주의 사자가 되게 하소서. 감사와 기쁨이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며
끝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랑해야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범하게 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의 반을 지나게 하시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간절히 구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손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며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앞서 행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시선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 선포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공원에서 또 병원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치유가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과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저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세상은 내 손에서 그 강조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나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란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확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나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고한대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행사의 분주함도 없고 또 과도한 식사의 준비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반년을 돌아보면서 참 고맙고 감사할 대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아침에 생각해 볼 때 언제나 말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보시고 앞뒤를 보면서 손을 잡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서로에게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까? 예,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게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리모컨이 작동 안 됩니다. 다음 화면 넘기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맥주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소산의 첫 열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강조리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제사장 하나님의 존전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릴 때 어떤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가를 이제 5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이렇게 설명하죠.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 저편에 있어 방랑하던 아람 사람인 이 이스라엘 이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가나안 땅을 부르시죠. 그래서 강을 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300만의 이제 이 300만의 엄청난 민족으로 4대 만에 이제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다른 왕조가 애굽에 침입해 들어와서 왕조를 구성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번성해 가니까 이스라엘을 놔두었다고는 우리 부를 집어삼키겠다 이렇게 해서 박해를 시작한 것이죠.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공급하시는 은혜를 고백함으로써 감사는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10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10절이죠.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 이 감사절의 중요한 것이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 하면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발 디디고 있는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고 농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요. 햇볕을 적절하게 주시고 땅의 토질도 중요하죠. 그 토양이 어떤 토양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식물을 잘 키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깨묵을 붓고 약재를 가져와서 이제 삭혀서 거름을 주기 때문에 맛있는 과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창출할 수 없는 수분과 공기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만물, 첫 열매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도 한없는 은혜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을 이루고 이렇게 사고하겠지만은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지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이런 건강상의 문제 하나만 일어나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고 하나만 터져도 공사하면서 많은 이제 삶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기기 중에 하나가 튀어도요. 제가 이제 집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이 날아가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피부가 약간 끓겼는데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요. 위험천만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역대상을 읽었습니다. 읽어오고 있었는데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손으로 다 준비하고 자기의 사제를 다 바쳐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신앙에 진실한 고백이 없으면요 참된 신앙인이 못 됩니다. 이건 당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께
당연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신앙의 이제 본질은 말이죠. 교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11절에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1절을 보시면요. 왜 맥추제를 지키라고 하느냐 하면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제를 왜 드리라고 합니까? 맥추제의 감사를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와서 여러분 특별히 레위 제사장에게 줘서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가위를 잡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가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레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의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먹을 수 있도록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안정을 가지고 예배를 주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죠. 또 하나는요. 레위인과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거룩한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고 기업에 땅이 없고 그들 속에 종으로 가든지 혹은 물 길른 장작 패는 자들로 노예로서 가든지 간에 그들은 거류하는 너희 속에 함께 가는 객과 함께 나그네와 함께 그럼 지파에 속하여서 토지를 분배하지 못한 나그네 된 사람들과 함께 이 맥추제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만물을 강줄에 담아 여호와의 전에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그 몫을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원리가 성경에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그런데 구약 교회는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구약 교회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알 신앙에 물들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것이죠. 구약교회 바알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약교회 바알 신앙은 자신이 노력하여서 농사를 짓고 수고하여 목축을 하는데 때에 적절한 하늘이 비를 내려주면 좋다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제를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후제에 해당되는 것이 바알신앙입니다. 여러분 바알신앙은 신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자기에게 필요한 비를 주는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를 통해서 불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옵니다. 하나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지 않습니다. 신의 요구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갈리는 것이죠. 자기 판단과 평가가 이렇게 된다면요. 말씀 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삶에 진짜 감사가 없고 고마운 대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감사가 사라지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가 어떤 대상이든지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이제 어떤 하나님 말씀이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바로미터는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분노하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딱 거기에 물을 꿇고 복종하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자기 시야에서 사라져도 심각함을 모르고, 왜냐하면 부가 있기 때문이죠.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기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라져도 아무 상관이 없고 돈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신앙은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감사의 행복을 상실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편리주의로 흐른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십자가 고난 신앙이 사로잡을 공간을 없앤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따온 것이 아니고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장악한 구약 교회는요, 실제로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앙 성전 중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이걸 굉장히 귀찮아하죠.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 교회에 일요 신자가 많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10부 정도 된 교회는 드리기 때문에 1분 예배 드리면 땡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감사를 상실하고요, 레위 제사장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부의 축적은 자기 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필요성을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공감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공감력을 상실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말씀의 가르침과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알 신앙에 얼룩진 자들에게 구약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받고 신음받는 자들에 대한 긍휼, 구제 사역을 펼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밖에 없기 때문이죠.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3장의 말씀, 광야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갑자기 돌아갔네요. 23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생명의 삶에 이런 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이 오직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섬기는 길로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칠지니라 14절이고요.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여인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고대 시대니까 가정을 대표하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요, 이 절기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됐습니다. 이 3번의 절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에 해당, 고난주가 부활절에 해당되어지는 6월절이 있고요. 오늘 오순절 맥주 감사들이 있고 수장절이라고 해서 추수 감사들이 있죠.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오늘 맥주절에 해당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앙 숭배자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고 또 그런 정서가 차기 시작하니까 어떤 정서가 형성되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땅과, 말씀드린 대로 땅과 공기와 햇빛과 적절한 수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만약에 햇빛이 없고 공기가 없고 이러면 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수분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적절한 토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바알 신앙자들은, 숭배자들은 무엇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자연으로 바꿉니다. 자연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 자신들이 당연히 자연이 주는 혜택,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비가 오지 않아도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중단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한번 고시대 교수가 우리 교회 오후예배 특강으로 이제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동쪽에 해가 뜨고 지는 건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교회가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8살 때, 어릴 때 겨우 살아남아서 그의 형제들이 몰살당하는 과정에서 겨우 살아남았어요. 8살 때 제사장의 이제 영향 아래서 왕이 되죠. 자라납니다. 왕이 성장했을 때에 보니까 성전이 팽개쳐져 있습니다. 바알 신앙이 물드는 구약 교회는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돈에 장악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성전에 관심이 없는 거죠. 감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 11조와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살 길이 막막하고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생업터전에 나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방치되어집니다.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뒤에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청산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따라서요,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6월절 절기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아쉽게도 바로 느고의 북진을 막다가요, 젊은 날에 죽습니다. 종교개혁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근본 토양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토양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날 목회자라면 이제 마음이 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불편합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 요즘 세대가 만물에 물들었다, 만물에 지배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속에서요, 교회에 관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뭐 청년들 오라 그러고, 여러분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성경 읽자 그러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은, 토요일 날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어른 세대는 뭐합니까? 목장 모여로 함께 토요일 날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교회 일에 좀 돌아보고, 제가 뭐 청소하는 사람 고용해가지고 청소시키면 되겠지만은 그걸 중단시키고 함께 성도들이 함께 와서, 여러분 이게 뭐 어떤 분은 가위를 내고 어떤 분은 뭐 매주마다 식사할 수도 국수를 삶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 침공을 허용하십니다. 그걸 패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을 가진 남은 자들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훈련하신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그 척박한 안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일어났던 이 스토리가요, 어디입니까? 다니엘서죠.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파사로 이동되었다가 파사, 페르시아로 이제 전환하게 되어지는데, 이 메대 다리오 왕이
신하들의 게임에 바뀌어서 동쪽으로 하여서 더 이상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팽개하지 못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게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인데 오늘 이제 우리의 아이들도 이제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있으니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조금만 이제 이 세상의 요구 앞에 요구해도요, 쉽게 굴복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굴복하지 않는 남은 자들이 이 땅에 필요한 거죠. 세상의 요구를 저항할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이제 삶의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를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게 다니엘이 아닙니까? 서울대학교 졸업한 친구가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고안한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저항력을 가진 다니엘 같은 인물들을 이 시대에 남겨놓아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조국이 소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동쪽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이 총리로서 주변에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이제 얼룩진 자들이 얼마나 이게 모함하여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리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요. 사자굴 입을 막았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이게 이제 배불러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나. 그래서 다른 사람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외세의 진일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게 아수르에 패망하고 북왕 이스라엘에 패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했는데 정작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최고의 왕의 입을 통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이게 세상에 선포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직장에서 여러분, 이 주변의 사람들, 불신자의 사람들, 회식 가고, 술 취하고, 이런데 타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세상이 말합니다. 목사님들 술 먹고 다 하는데, 목사님 한잔 합시다. 우리 동기, 이제 초등학교 동기 하도 오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가서 하니까 내 친구 목사들 다 하던데 이게 세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을 통하여 엄청난 이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쌓여야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부흥되어집니다. 타협한 사람들이야 아무리 수많은 사람 모아놨자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텔링이 안 만들어집니다. 편안하고 이런 편리를 쫓아보십시오.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꼽혀집니까? 목장교회 모여봐도 할 이야기 없어서 세상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자들이 바벨론 풀에서 돌아옵니다. 이게 어떤 성경입니까? 느헤미야 이야기 아닙니까? 느헤미야를 보시면요, 구약교회가 느헤미야 화면을 보겠습니다. 10장 35절 36절을 보면요, 진짜 이 사람들이 그 역사를 깨뚫게 보게 됩니다. 그들의 패망한 원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가 말씀을 해보시기입니다. 그 말씀의 역식권 중에서요, 맥주들과 관련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10장 45절 36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감옥의 첫 열매를 여호와에 전해드리기로 하였고 또 맏아들들과 이 율직의 원리죠.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여러분 율법에 이게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이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 주고 우리 사물의 11조를 네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을 두고 골방과 성경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데 토지 소산물의 천열매, 그것도 가장 좋은 것, 이 정신이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삶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도시에 거주하다가 시골에 가서 계속해서 이제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집사님 가정에서 복숭아 자두 등 새로운 품종을 심고 수확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확하여 복숭아 자두 처음 난 열매를 우리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작아서 맛보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과일을 판매하면서 우리 교회에 개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를 하는구나. 이게 첫 열매의 맥주절의 원리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런 정신을 가니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이제 나오는 과일을 이미 나오기 전에 다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맥주 감사를 왜 지켜야 됩니까? 신약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중요합니까?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 안에 오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탄절에 이제 우리 인류 모두에게 중요한 날이지만요. 특히 교회된 우리에게 중요한 날은 우리의 교회 생일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재건부산 교회 성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 이 첫 열매, 드림의 이 맥주절을 이제 7에 7 해가지고 49일이 지난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하였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그 생명력을 따라서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그리스도의 의의 나무들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땅에 심어진 하늘나무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요. 그 맛을 보게 하는 나무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절에 이 땅에 상징이죠. 그죠? 이 땅에 있는 그 열매들, 이건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 첫 열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년을 살아오면서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어서 그 맛을 보게 하고 함께 행복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담지하고 있는 감사가 특징적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요, 항상 탓을 이야기하면 탓. 여러분, 이게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저 문제들 투성인 저 집단이,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늘의 열매를 맛보게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우리 주변이 행복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 청소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함께 모였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위를 사오시고, 매주마다 국수, 비용을 들고 이렇게 삶아주시고요. 그래서 모여서 하하호호 이렇게 웃음꽃이 피고 나누고, 이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존재하는 그 공간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삭막해질까요?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 지난 금요일에 소개했습니다. 하늘에게 행복을 달라 했더니 감사를 배우라 했다. 감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고마움이 없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고 하고 맨날 다투는 것이죠. 깔아먹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감사가 있느냐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목장이 행복합니까? 그곳에 감사가 있는가 물어보라는 거죠.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한 믿음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조지 물러인데, 이 조지 물러는요, 그에게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도로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그림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빵 한 조각, 우유 한 그릇.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 감사를 통하여서 수천 명의 고아들이 그를 통하여서 먹고 살았습니다. 50,000번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냐고 이 책을 통해서 물어보면 책이 대답합니다. 그의 감사에 있었다고.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본래적 성품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차원이 전혀 다른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죠. 그래서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맥주 감사절, 이건 감사절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인데, 이게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보수신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이 기질상 아브라함파들이 많기 때문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덤덤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받았는지 모르는지 그 장점이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정되어집니다. 견고하죠. 그런데 폭발적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겠는가, 이런 이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나쁜 자세는 뭔가 하면,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무덤덤이 무관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가장 나쁜 행태는 무관심이라는 거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미움도 사랑이 있어야 미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이제 좋지 않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게
바알이 비를 준다는 우상에 물든 구약교회에 하나님은 이 거짓된 허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중단시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마 기간인데 비가 오지 않잖아요. 비가 안 오면요, 이게 정말 삶이 척박해지는 거죠. 농부는 애가 타는 거죠. 이 더위에 비가 안 온다. 여러분, 우리 하단에도 이 더위 가운데 하루만 물 안 줘도요, 식물이 탑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그 더운 지역에 40도에 오르내리는 그 지역에 비가 오지 않는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 신앙에 물들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몇 명입니까? 850명입니다. 850명이 바알 신을 했어요. 음란 짓을 벌이면서 온갖 이제 그것을 난리를 피워도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막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왕과 3년 6개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 왕과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아놓고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알 신앙을 청산하고 그 이제 선지자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이 화면에 있는 대로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 자세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속에 파묻습니다. 이게 절박함의 기도의 표본인데, 여러분, 배가 나온 저로서는 무릎 속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기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의 사한을 시켜서 이 갈멜산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야산인데 지중해가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 사한을 보내서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으라. 거기서 이제 구름이 떠야 비가 오는 것이니까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합니까? 1번 3번, 2번 5번, 3번 7번. 7번 기도하죠. 7번째까지 가서 지중해 바다를 보게 합니다. 그때 7번째 사안이 어떻게 말합니까? 저 바다 한가운데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옵니다. 그러자마자 이 엘리야는 기도를 중단하고 난리를 칩니다. 산을 아람왕에게 보내서 비가 곧 내리니까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고, 길이 막힐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비 오는 가운데서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그 마차보다, 앞서 보는 마차보다, 말이 보는 마차보다 먼저 뛰어나서 이스라엘 평원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무엇에 감격합니까? 로또 걸리면 기뻐하고 감격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사인을 볼 때, 하나님의 이런 날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고 절구하고 뛰놀아야 합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이것이죠. 첫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됐는데도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최근 교회 중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한 번에 700명 가까이 들어올 수 있는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무덤덤하다. 저를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는 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조금밖에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일하는 사람 신이 날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그만한 역량 계속해서 여러분을 설득해 왔는데 그만한 역량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가 없는 사람들은 감격과 감사를 못합니다.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가 앉아있지만은 우리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가 사그러지지 않고 부담을 가지지 않고 그들이 정말 빚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곳에서 젊은이들로 가득 차서 그들이 뛰노는 그 기대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뜨거운 여름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든 것이 다 돈이죠. 그럼 여러분 벽에 이제 주차장 벽에 페인트가 발라진 것을 보셨을 텐데 그건 누가 했겠습니까? 그 이제 우리 강도사님 청년들을 부르라는데 그런 마음은 저에게 별로 없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구석에 한번 네메아 시대처럼 한 부분에 가가지고 뭐 페인트 사주면 올라밀면 안 됩니까? 그죠? 본당도 30분 일하는데 지쳐서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한 병만 썰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출근하기 전에 출근한 후에 와서 한 병 썰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300명의 사람들이 한 병 썰으면 금방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삐끼가 없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사투리 써서 좀 죄송합니다. 지도자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인색하고 감사와 고마움이 여러분의 인격 속에 묻어 드러나야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풍성함으로 행복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제 오늘 이렇게 다음 세대들도 함께 하는데 시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서 이미 많이 갔지만은 여러분 예배 2배의 시간이 지금 가고 있겠지만은 옛날에 흔치 않으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제가 다른 교단에 갔다가 우리 교회에 딱 돌아오고 난 뒤에 첫 번째 시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너무 이제 다른 교회를 갔다 오니까 우리 교단이 너무 인색하더라고요.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청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됐습니다. 적게 심으면서 많이 거두겠다. 이거는 도둑놈 심보죠.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를 하십니까? 그럼 많은 걸 심어야죠. 헌신을 안 하면서 비판하고 자기 주장은 강하다.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 곳을 운영한 이제 원장님이 여기 은퇴하시고 계신데 그 밑에 이제 직원들 보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 내가 한다. 여러분, 제가 우연히 이제 조용필이라는 가수를 이제 이게 인터넷을 좀 들여다보았는데 이분이 정말 시대에 남는 그런 곡을 많이 썼습니다. 그 수상료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부가 들어왔지만은 몇 년 전까지 전세 집을 살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부인이 심장병으로 떠났는데 이 심장병 앓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에게 기부를 계속해 왔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소록대에 가서 한번 공연을 했는데 이게 한 곡만 부르고 와서 다음에 와서 공연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가가지고 1시간 공연을 해주고 공짜로 해주고 거기에 또 많은 기부를 했더라고요.
또 소아질환, 이 질병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부를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총 기부 금액이 100억이더라고요. 여러분, 가수들이 잘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마약과 사치와 방탕함에 얼룩지는데요. 조용필 이분 전에는 뭐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요, 이게 엄청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심으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9장 8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요, 희귀 질병에 걸린 그 소아들을 돕고요, 그 치유를 위해서 고통받고 여러분 돈이 없어서 헤매 있는 그 부모의 아픈 심령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구제해주고요, 모든 착한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자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규모가 커진 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지고 이 세상에 해야 될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이제 이렇게 축소하겠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중심된 직분자들에게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돌아와서 절기연금으로 11조를 한 번 더 내는 양으로 헌신하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은 갑작스럽게 하면 힘들죠. 시험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내에 이제 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을 미리 작성하셔야죠. 그래서, 이게 맥주 감사인데 잊어버렸습니다. 다음 주에 내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말씀인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4번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제가 최근에 받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제 감동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부산교회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도들이 자기 경험적 기준, 자기 감정을 따라서 신앙을 걸면 너희 교회는 죽도 밥도 안 되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아무리 지식이 탁월해도 경험이 풍부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로 만들어라. 자기 판단, 감정을 넘어서서 약속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성도들이 되게 하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기도하는 제 마음에 주신 최근의 감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 여러분 경험치를 따라서 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리하면 빨간 글씨를 지났습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들에 새 포도들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곳곳에 우리의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원부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내 상황이 그렇다고 여기에 따라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감동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헌신하고 순종에 들어오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창고가 가득히 찰 것입니다. 여러분 젖들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입니다. 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복된 재건부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나무로 심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받는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맥주를 통하여 감사 회복되게 하시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받는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이 주말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과 11조 목장을 따라온 신하는 귀한 주의 자들과 특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그 감사가 함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맥주 감사절 광고했습니다. 당했습니다. 교회학교 여러분 생각교 수련회 일정을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센터 건축을 위해서 일정을 보면서 세밀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기구들을 구비하는 일에 헌신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성경집회, 이번 주 금요 성경집회는 청년부를 위한 청년부가 주도하는 기도를 가집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7월 18일 전반기 마지막 이제 통합 금요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이영길 집사님 동네 봉생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목장교회 지체들을 잘 돌아보시고 상황을 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입니다. 송명철 선생님, 사모님, 어머니와 함께 예배 처음 오셨다고 하는데 환영하겠습니다. 특별히 농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분 보내주시고 또 농어를 어머니를 위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땅이 청수하고 잘 되어지는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시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어머니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유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슴과 생각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